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정서적이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커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경건주의적 이 기독교의 토대가 강하면은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이 정서적, 감정적으로만 자꾸 받아들여요.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모든 것들이 또 열정적이어야 되고 그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또 안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종교도 그에 못지 않은 거예요. 다른 종교라고 해서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 뒤떨어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 종교가 내가 볼 때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이 종교적인 열정이 커요. 엄청 큽니다. 기독교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종교학적인 관점에 볼 때는 기독교가 제일 세속적이에요. 제일 세속적이에요. 여타 다른 이방 종교는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힌두교, 이슬람교 그 외 여러 잡다한 거 봐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뭔가 뜨겁게 열심, 열정 이단은 더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상당히 좀 거기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다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은 여러 면에서 잘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없는 사람을 성경에 이 기자가 없는 사람을 꾸며내서 소설처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로마의 총독이었다는 그 역사적 기록, 공문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게 왜 사도신경에 들어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받았다,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깝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기독교 신앙은 근거가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뿌리를 둬요. 그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근거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성경 자체가 어때요? 그냥 하나의 소설이에요. 그죠? 소설, 신화, 전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막 꾸며내서 이제 사람들이 재미있게. 그게 만약에 기독교 종교라면 우리는 그런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믿습니까? 그건 허망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종교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를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꾸며내고 조작하고 어떤 근거도 없는 망상과 환상에 사로잡힌 종교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종교는 거짓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예상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역사적인 근거와 기록들이 다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빌라도라고 하는 이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총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로마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어때요? 빌라도가 주재하는 그 재판 자리에 예수님이 어때요? 넘겨졌어요. 왜? 유대인들은 재판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형은 못해요. 그러니까 왜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왜 빌라도의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갔느냐? 예수님을 죽여라 이거야. 예수님을 죽여달라. 그 목적 때문에 1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함께 아침회를 연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데리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냐?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면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그냥 처리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자기네들에는 그런 법적 권한이 없거든. 그건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인, 유대의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바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의 임무냐?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이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당한 유대 민중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명절날에는 한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어요. 딱 보면 아니까. 벌써 이거 예수님 죄가 없는데 이것들이 지금 끌고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악한 인간에게 마귀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선동이에요. 선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동이라고 하는 거 아주 악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악한 선동을 하면 안 돼. 누구 죽여라, 잡아 죽여라, 저 사람을 고소해라, 저 사람을 잡아서 없애버려라. 절대 그리스도인은 선동질하면 안 돼. 우리나라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선동질이에요. 선동질. 요즘 이 경찰들이, 정신 나간 경찰들이 어디서 강도나 도둑이나 잡을 것이지 어디서 머리 깎고 지들이 중들도 아니고 문재인 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한 것들이 그 앞에서는 개 노릇을 하는 인간들이 이제 와서 무슨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민주 어쩌고 찾대. 웃기는 짓이야. 그러니까 선동질해. 국민들을 또 선동질해. 국민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큰 문제. 악한 자들이 자꾸 선동질을 해. 그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또 잘 넘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이 어쩌다. 뭐 미군 장갑차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탄핵이 어쩌고. 이게 선동을 잘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 머리가 텅 비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선동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머리가 아는 게 없고 그냥 감정만 충만한 거예요. 감정만. 우리나라 민족 기질이 감정이 충만하잖아요. 감정이. 뭐 일만 생기면 막 난리 부르스를 치죠. 또 조금 지나면 다 가라앉아. 아무것도 쥐뿔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누가 선동하면 그냥 선동하고. 그러니까 선동 당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봐요.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동했냐? 저 예수란 자가 우리 유대교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저 아주 악한 자들이다. 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 민중들은 그냥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 바라바는 누굽니까? 당시 유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몇몇 그 이상한 거지 같은 그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다 가짜입니다. 사입이에요. 예.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요. 자,
그러니까 바라바는 유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영웅이에요. 영웅. 왜?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 그럼 저 바라바를 풀어줘야지. 왜 저 신성모독한 예수를 풀어주냐. 그러니까 막 그냥 빌라도가 몇 번이나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자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또 도대체 이 자가 이 예수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뭔 짓을 저질렀느냐 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으니까 또 뭐라고 했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민중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세시대에 그렇게 또 지금도 사실 좀 그게 굉장히 반유대주의는 굉장히 이 뿌리 깊어요. 왜 서구인들이 왜 유대인들을 싫어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1차적 책임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는 서구 세계에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는 당장 반유대주의 혐오자라고 해서 아주 난리나요.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유대인을 혐오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봐서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여라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 예수를 풀어주자. 우리 저 예수를 풀어주자. 저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선은 했으니까 풀어주자 했으면은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거든. 빌라도는 지금 풀어주려고 한 거야.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 하필 그때 유대 총독이 돼가지고. 그러나 빌라도는 조금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러니까 왜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계속 반복되느냐. 궁극적으로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민족은 법의 민족이에요. 법의 민족. 그러니까 로마가 1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로마 군대. 또 하나는 순혈주의. 로마는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능력만 있으면 누가 황제도 되고 다 돼요. 세 번째는 법이요. 법. 그러니까 로마법은 지금도 이 근대 현대 계속 로마법, 이 법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마 민족은 법의 민족이라고. 로마 민족은 그냥 감성적으로 막 그냥 선동질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아요. 철저하게 법으로 따져. 이게 법의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저들이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어때요?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보기에 분명히 예수님은 어때요? 무죄예요.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요 제사장 요놈들 요것들이 요게 지금 지들 기득권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요게 끌고 왔구나. 요 죽이려고 뻔히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면 기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대항한 바라바를 진짜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대제사장들이 선동하고 막 유대민중이 막 그냥 요구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에 나와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포퓰리즘이라는 말 있죠. 대중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겪어봤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불법으로 막 결국은 탄핵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변하는 게 없어요. 벌써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진리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감성이나 선동이나
이런 거짓된 온갖 루머와 소문, 비방, 거기에 사람들이 휩쓸려요. 근데 지금 더 심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더 심각해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런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 때문에 더욱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으로. 근데 그게 얼마나 자기 인생이 파멸되고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아마도 점점 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은 갖다 버리고 충동, 감정, 선동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냥 사람이 아무리 뭘 알고 사실 모르고 이전에 우선 그의 마음이 어떤지가 사실 중요해요. 근데 빌라도의 마음은 어때요? 벌써 빌라도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무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이거 예수님을 내주면은 인기가 없겠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떨어지겠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또 잘못하면은 저들이 나를 탄핵해서 황제에게 탄핵해서 내 출세길이 막히겠구나. 이 계산을 한 거예요. 이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러나 억울할 수가 없어요. 왜? 빌라도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총독이에요. 책임자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도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다면 아마 빌라도는 진짜 그 이름이 아마 영원토록 빛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때요? 그 이름이 영원토록 수치스러워요. 전 세계 우리 기독교가 있는 곳에 사도신경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아마 지옥에 가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마 지옥에서도 편치 못할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 편에 섰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에 서면 안 돼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의 아내가 분명히 꿈속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걸 처리해야 된다. 분명히 그 아내가 또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결국 빌라도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 편에 사는 인생들은 극히 적어요. 왜? 예수님 편에 서면은 손해보고 잘못하면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큰 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큰데 예수님 편에 서는 건 좀 고려될 게 너무 많아. 빌라도와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가 분명히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항상 늘 우선이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물론 빌라도야 이교도니까 사실 그런 거를 모른다고 쳐요. 그러나 빌라도는 아주 중요한 걸 지금 불법을 전해요. 불법이요, 불법. 빌라도는 분명히 자기가 판단한 그런 그 법적인 생각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히려 불의한 자를 놓아주고 의로운 예수님을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죄입니다. 우리도 항상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 편에 쓸 건가를 잘 생각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의 편에, 진리 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편에서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상이 큰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상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을 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불의한 자로 죄인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죄가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결국은 어때요?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은 죄인이 돼버렸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인이 된 것은 그건 가상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라고. 실제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그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이 된 거라고요. 이 바라바는 사실 죄인입니다. 바라바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게 반역을 하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주 거센 그런 군사적 테러, 이 테러범이라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마땅히 바라바가 죽었어야 되는데 바라바가 어때요? 무죄한 자로 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제일 먼저 무죄한 자가 된 자가 누구냐면 바라바예요. 바라바의 사실은. 물론 바라바가 예수님 믿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 때문에 무죄한 자가 누가 됐냐면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사실은 이제 곧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사형당해야 되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만 잡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희생이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바라바는 바로 그냥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었을 거예요. 봐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살 존재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벌써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고 죽어야 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1000년, 10,0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기껏 해봐야 100년도 어때요? 7, 80년도 어때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사람이 건강 나이가 기껏 해봐야 66점. 기껏 해봐야 66, 거기서 한 몇 살? 70세도, 77세도 못 돼요. 봐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도 벌써 60 중반 내면은 골골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장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 사람보다 몸이 아픈 채로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더 오래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수가 아니래,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없던 그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암도 많이 생기는 거. 암도 그냥 다 생기는 거예요. 치매도 그렇고 다 이게 새로 나온 병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 먹고 늙으면 너나 나나 없이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고기 안 처먹고 자기는 채소 그 짓 하지 마요. 그냥 사람이 살 때는 먹고 싶으면 실컷 먹어. 무슨 야채 먹으면 1000년 사나? 아니 이 비건주의자들 보면 좀 정말 그것도 나는 솔직히 정신병이라고 난 생각해요. 솔직히 내가 볼 땐 정신병이에요. 그 야채도 보면 또 맛있는 거 비싼 것만 먹더만. 천지에 널린 그 풀떼기나 먹지. 여러분, 사람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은 별다른 게 없어요. 다 죽어야 될 존재라고. 우리는 우리 인간끼리 서로 볼 때야, 야, 저 사람 잘났고 멋있고, 야,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다 죽을 존재. 바라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라바. 곧 있으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결말이 무서워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사형입니다. 다 사형이라고요. 그냥 사형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걸 안다면 노래방 가서 하하호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아니 곧 있으면 내가 어쨌든 20년, 30년, 40년, 50년 뒤던 내가 사형당하는데 언제 희희락락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역시 사형, 우리 자신이 바라바 같은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바라바 같은 존재라고.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희생자가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사람 죄인들이 받은 모든 저주를 다 받았어요. 다 받은 거예요. 남김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은 이제 자유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에서 죽음에서도 자유로워요. 더 이상 매이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가르침, 이 성경의 진리를 명백하게 믿어야 돼요. 점점 참 우려되는 거는 뭐 우려될 것도 없지만 원래 그렇지만 사실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 자기만의 종교가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인생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불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망상. 그거야말로 망상이에요. 기독교는 망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망상이 아니에요. 꾸며낸 게 아니에요.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간의 실체는 하나님께 죄, 죽음의 선고를 받고 어떤 소망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한 거예요. 자, 오늘 바로 그거예요. 왜 빌라도에게 넘겨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꾸며낸 게 아닙니다. 사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미워서 싫어서 죽이려고 했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분을 희생시키려고 한 거예요. 바로 그 원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때요? 하나하나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그분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대답을 했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진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는 그냥 물어본 거겠지만 진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아니 그분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그분은 선지자예요. 그분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왕의 직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진짜 왕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이 땅의 왕들은 잠깐 있다 그냥 사라져요. 이 땅의 왕들은 자기 스스로 왕의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왕의 권력을 주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서구 세계에서는 왕이 되려면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돼요. 성직자로부터 왕을, 하나님께로부터 권세 위임식을 받아야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직분을 받지 못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인증을 받아야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자기네들끼리 이제 왕이다 인정을 안 해요. 서구 세계가 한때 기독교 왕국이었을 땐 그랬다고. 사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권세는 위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그 권세는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 권력자들 다 누가 준 것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통치자요. 우리의 지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우선되는 절대적인 권력자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왕 되신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을 뵙고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고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왕 중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를 친히 아신다는 사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도 다 예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 그냥 시종이라고 시종. 미국 대통령이든 뭐 중국의 뭐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이 땅에 제 아무리 큰 권력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의 시종.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였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맞다. 내가 왕이다. 응?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고 있다. 지금 많은 것으로 너를 지금 고소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고 뭡니까? 죽으려고 한 거예요. 죽음이요, 죽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살려고 했다면은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했을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아무 죄가 없다. 내가 그동안 한 행적을 보라. 나는 선한 일만 했다. 착한 일만 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병주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일을 했다. 아마 그랬다면은 빌라도도 그렇게 조목조목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을 변호했다면 빌라도가 함부로 그렇게 아무리 유대 민족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도 빌라도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봐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아무것도 대답하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좀 억울한 일을 겪고 안 된 일을 겪고 그럴 때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더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요.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굳이 말 안 했어요. 물론 말할 수도 있고 또 말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고 그럴 일이 있을 때 그냥 예수님처럼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밝혀줘요. 해명을 해주셔요.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주여, 우리가 시편에 보세요. 시편 전부가 다 내 모든 사정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내 이 모든 것들을 주여 하고 시편 보면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는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굳이 많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는 많이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는 많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걸 다 말해야 돼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괴로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는 다 말해야 돼요. 다 말해야 돼요. 사람에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 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주는 걸 다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그냥 사람들은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것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다 들어주셔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상한 일, 고통, 괴로움, 또 억울한 일, 특히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냥 진짜 펄쩍펄쩍 뛸 일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에 다 가서 예수님에 가서 다 고자질을 봐요. 예수님에게 다 얘기라고. 저 인간, 저 나쁜 인간,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다 얘기해. 예수님께 다 얘기해. 예수님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은 또 열심히 해요. 벌써 예수님하고 틀리잖아요. 예수님하고 방식 자체가 틀려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얼마든지 말할 게 많은데도 어때요? 침묵,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얼마든지 말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대제사장과 자기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에게 저자들이 한 악한 짓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침묵한 거예요. 이 침묵은 바보가 아닙니다. 병신이 아니에요.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탁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제발 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것 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지 말고 위에 계신 아까 왕 중 왕 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다 그분에게 자신을 아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렇고 한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이삭도 봐요.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빌라도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오히려 자기를 고소한 대적자들을 오히려 저들이 오히려 더 해를 입게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6절 이후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명절이 되면 이제 죄수들 가운데 하나를 놓아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폭동, 살인자. 그러니까 바라바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바라바는 바로 그냥 즉결 처형할 수밖에 없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거든. 알고 있다. 여기 분명히 나왔죠?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시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저들이 빌라도 앞에 끌고 왔느냐? 왜 저들이 고소했느냐? 왜 저들이 법정에 데리고 왔느냐? 시기야, 시기.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지위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야, 안 되겠다. 저거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래서, 뭔가 비방과 선동과 모함, 조작질을 해가지고 그냥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빨리 이거 죽여라. 빨리 빌라도 당신이 빨리 이거 죽여야 된다. 이자 빨리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놔주냐 이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절대 적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모든 정황을 알면서도 그 대중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정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사악한 정치인들은 어떤 희생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대중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대중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온갖 거짓 비방 선동으로 완전히 그냥 죽일년이 됐잖아요. 죽일년. 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마귀의 속성은 똑같아요. 엄한 사람 잡아 죽이고 엄한 사람 모욕 주고 선동질하고 뒤통수 치고 뒤에다 칼 꽂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 빌라도부터 해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통속이 돼가지고 어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한마음 한뜻이 되잖아요. 오늘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뜻이 잘 맞는지 아주 손발이 잘 맞아요. 평소에는 서로 막 으르렁 거리다가 교회 무너뜨리자, 목회자들 때려잡아 죽이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럴 때는 온 세상이 그냥 한마음 한뜻이 돼갖고 손에 손잡고 그냥 봐요.
이 세상의 속성을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믿지 마요. 세상 좋아하지 말라고요. 절대 그걸 좋아할 게 없어요. 왜? 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세상 권력과 저 세상 그들과 손을 잡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 예수님이 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서 넘겨진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의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으로 이제 넘겨진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이 확정된 겁니다. 사형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 아니면 경제적 어떤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이 죽음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도덕 윤리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어서 그냥 눈물 찔찔 흘려 그게 아니라고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원래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떠맡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맡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멋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좋은 학교 나는 사람도, 부자도, 뭐 연예인도, 정치인도, 뭐 종교인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만의 가치, 자기만의 인생, 자기만의 의미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책들도 많고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자기만의 개똥 철학, 개똥 인생관을 믿고 폼 잡는 인생들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 멸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이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루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루빨리 믿어요. 제일 급한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일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아무리 좋은 일 많아봐야 아까 얘기했죠. 60대 중반이면 다 병으로 골골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요? 그거 뻔한 건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척, 못 본 척. 여러분 못 본 척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됩니까? 아니죠. 내가 못 본 척하고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옥 형벌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가 이 메시지를 정말 많이 전해야 돼요. 제발 좀 쓰잘데없는 거, 뭐 잘 사는 법, 뭐 좋은 가정을 이루는 법, 무슨 뭐 좋은 부부가 되는 법, 온갖 쓰잘데없는 거 교회에서 자꾸 가르쳐요. 교회가 무슨 뭐 교양 강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뭐 인생 코치하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히 멸망할 자를 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 옆에 가서 이렇게 수치와 모욕과 온갖 험한 꼴을 왜 당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채찍질을 왜 당했고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면 다 멸망하고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왜 그걸 모릅니까? 제발 교회를 다닌다는 거, 신앙이라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막 로또로 100억 맞았어도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다고. 그 돈 가지고 1000년을 살면 혹 모를까. 내가 예수님 안 믿고 한 1000년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내가 좀 고려를 해볼 것 같아. 나도 솔직히. 그렇지만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제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같이 반무신론적이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종교의 광적이에요. 광적.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경적 인생관을 모르니까 허망한 거, 어리석은 거 미쳐갖고 날 때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내일 모레면 이제 관속에 들어갈 이 노인분들도 전부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무슨 대단한 인생을 살 거냐 엄청난 꿈을 꾸고 엄청나게 못해. 천만에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한지 몰라요. 오래 사는 것도 비참하고 수많은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파괴가 있고 그게 인생이라고 인생. 그냥 겉으로만 이 마귀와 세상이 마치 세상이 아름답고 재밌고 사람들이 들어보면서 그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망상, 환상에 사로잡혀요. 환상. 근데 환상과 망상은 말 그대로 환상과 망상이지 조금 지나면 항상 현실이 닥친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게 싫으니까 그런 거로 자꾸 계속해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것으로 자꾸 자기를 해요. 그래봐야 7, 80년이에요. 7, 80년이라고.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 죽음과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온갖 험한 거를 이 저주를 대신 받은 거에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나로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 은혜란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 이 저녁에도 봐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저 노래방에서 골프장에서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호프집에서 그냥 집에서 또 빨개 벗고 누워가지고 TV 보고 제발 인생이라는 거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절대 그렇게 이렇게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재밌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조금만 지나면 다 어둠이 밀려봐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전도서 맨 끝장에. 조금만 밀려면 어둠이 벌써 오고 눈도 흐리고 이빨도 흘리고 막 봐요. 다 그런다니까. 그걸 막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영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린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고 저 감사할 뿐이지 다른 거 바라지 마요. 저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던 환난을 겪던 어려움을 겪던 난 끝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의 영생이 이르리라.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여기 없으면 그 인생은 누구라도 그 사람은 안 됐지만 파멸이다. 파멸, 파산. 완전 파멸이 된다.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정말 감사하고 이거 한 가지만도 감사하니까 제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생하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고생한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잠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냥 잠깐 지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이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어린아이도 나그네요. 청년도 나그네고 장년도 나그네고 노인분들도 나그네라고요. 나그네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더 믿음 생활 예수님 잘 믿어야지.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더 굳건히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영혼 전도,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빌라도 앞에서의 이 참 수치와 모욕과 이 악한 일을 겪은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보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그 어떤 것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이 피 흘림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